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장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상에 있는 이 아하시아 왕, 이 아하시아 왕은 그의 사자들로부터 들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말을 보낸 자가 엘리야였음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하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들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아하시아 왕은 50부장과 그의 50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사로잡아 오게 했습니다. 체포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에게 말씀을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 아하시아 왕은 오히려 군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체포하려 한 것입니다. 왜 체포하려 했을까? 그가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이 아하시아 왕 마음속에는 엘리야가 전한 그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원해서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병상에 있는 아하시아 왕,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는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과 50명의 군사를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사로잡겠다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아하시아 왕이 보낸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한번 가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을 보내서 살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고 삭막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으나 이렇게 함을 통해서 뭐가 증거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즉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또다시 50부장과 50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너무도 무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지합니다. 이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하나님 보내신 불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보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쳐야 되잖아요. 그치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50부장한테 더 강하게 말을 해서요, 속히 내려오라고. 처음 갔을 때는 그냥 내려오라고 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속히 내려와라. 왕이 명령하셨다. 속히 내려와라. 이 아하시아는 결국 뭐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50부장과 이 50명의 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불로 인해서 모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102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아하시아 왕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보낸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또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세상 우상에 눈이 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악을 이 반복하는 것을 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참 놀라운 것은 세 번째로 보냄받은 이 50부장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까? 엘리야 앞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 세 번째로 보냄받은 50부장은 첫 번째 가서 죽은 사람, 또 두 번째가 죽은 사람 소식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보냄받은 사람은 엘리야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과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50부장과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모습이 참 대조가 됩니다. 이 엘리야가 세 번째 보냄을 받은 50부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하시아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아하시아 왕이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명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16절 가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을게요. 16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을 또 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거기 분명히 나오죠. 엘리야가 전한 무엇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시아 왕의 보냄을 받아 죽게 된 50부장들과 그 군사들, 그리고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게 된 아하시아 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 아하시아는 도리어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낭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그 마지막 병상에서 그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하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해 보려고 50부장과 군사들을 3번씩이나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한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스펀지 같으면 좋겠습니다. 스펀지. 이 스펀지가 물을 잘 흡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스펀지 같이 주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항상 주의 은혜로 촉촉하고 싱싱하고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럽고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주의 말씀이 열려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묻는 것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또한 묻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주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고 또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고, 그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왕기하 1장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스폰지같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의 은혜로 촉촉하게 하시고 싱싱하게 하시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주의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께 묻고 주를 의지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